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갈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저 이스라엘의 신을 잡았다, 우리가 그 신을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이길 자가 없다고. 아마 그들은 의기양양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아마 마음에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는 그 다곤 신에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붙잡아 왔습니다 하면서 아마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세상에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까 그 다곤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뭐 엎드러져 있었으니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곤 신 역시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곤 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또다시 얼굴을 땅에 쳐박고 이제는 목이 두동강이 나고 그냥 이 팔이 다 떨어져서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자기들의 신을 발견합니다. 정말 아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언약궤가 가는 마을마다, 가는 성마다, 그 지역마다 독종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독종 그러면 옛날에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바로가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독종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재앙이 이 블레셋 모든 진영에 얼마나 그들에게 그냥 임했던지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그게 어떤 광경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완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데리고 왔다가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재앙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신들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모든 백성들의 집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다시 있는 곳으로 보낼 수 있을까? 오직 한 가지, 그들의 소망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궁리를 합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서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낼 수 있을까?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정말 무섭긴 무섭구나.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합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 평생 가도 한번 인상 한번 찡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화를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무섭다 그래요. 늘 화내는 사람이 화내면 아이고 또 시작이다 그러고 말겠지만,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한번 화가 나게 되면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화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언약궤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그 나무로 만든 궤가 무슨 거기에 능력이 있겠는가 싶지만 엄연히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 언약궤 자체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언약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공경할 때로 공경해 드리지 못할 때, 그 언약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옛날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렇겠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 이런 것들은 그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 그 엄청난 애굽 나라의 바로가,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완전 멸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저 언약궤를 보낼 수 없다,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서 온 일을 합니다. 독종 모양의 금 모양을 만들고 또 해를 끼치는 쥐 모양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도 금으로 온 그 블레셋 사람들의 성마다 백석 하나하나까지 다 속건 제물을 만들어 모아서 수레에다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우리에게서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시고 돌아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드리오니 제발 우리에게서 떠나가 주시옵소서 하고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 백성도 하나님을 섬겨야 할 대로, 경외해야 할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대로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기껏해야 자기들 전쟁 이기기 위해서 그냥 언약궤를 갖다가 놓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 그거 가지고 나왔던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은 그 언약궤와 함께 서 있다가 한날에 죽어버리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수만 명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블레셋 백성들도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중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인생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을 사는데, 놀랍게도 짐승이었던 소, 그것도 금방 새끼를 놓은 암소가 아직까지도 젖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는 절대로 수레를 낼 수 없는 소였습니다. 그 수레를 끌고 갈 수 없는 소였어요. 오죽했으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만약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보면서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할 정도로. 근데 어떻습니까? 인생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데, 이 암소 두 마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울며 자기 새끼의 울음소리가 귀에 들려오는데, 짐승의 본능 같으면, 그 본성 같으면 그들은 새끼에게로 달려가야 되는 암소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소들이 언약궤를 소리를 내고 메스를 향해서, 원래 있었던 그곳을 향해서 두고 또 내려갑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말합니다. 자기 앞에 있는 대로를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소는 자기의 주인을 알고 자기의 임자를 아는데 어찌 내 백성, 내 자식들은 제 아비를 깨닫지 못하는, 어찌 나의 백성, 나의 성도들은 내가 저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저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하나님이, 내가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아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너무나 패역하고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 백성도.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미물 짐승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인 것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의 임자인 것도 알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짐승들은 깨닫고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과 존귀, 하나님 당신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또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당신의 종으로 이 환난의 때, 시련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